우리는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막년회를 하느라 바쁩니다. 저도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노예 목사님끼리 또 막년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해 한 해가 저물어 가면 여기저기 식사 초대 모임도 있고 또 부부 동반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막년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 그의 온갖 괴로움을 잊고자 하는 그 모임이 바로 막년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괴로웠던 일들을 잊으려고 술을 마십니다. 또 아팠던 시간들을 다 잊기 위해서 그들은 이곳저곳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노래방에 가게 되고 또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 낭비한 것 보상이 됩니까? 우리는 매년 후회하고 털어버리지만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기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건강을 얻기도 했고 또 질병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슬아슬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순간들도 있었고 좌절과 절망의 시간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표해 주고 있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도 뜨겁게 사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나의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비둘기가 어디에 있나요?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둘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바위 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낭떠러지기 벼랑 끝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아슬아슬한 곳에 지금 걸쳐 있어요. 바위 틈 사이에 끼어 있고 벼랑 끝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넘어질지 모릅니다. 다칠지 몰라요. 다리가 부러질지 죽을지 아니 식물인간이 될지 모르는 절박한 시간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달려왔지만 벼랑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바위 틈 사이에 끼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마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벼랑 끝에 있고 우리의 신앙도 지금 벼랑 끝에 있단 말이에요. 2015년도 새해 출발할 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이 강단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함께 갑시다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슬로건대로 1년 동안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수많은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분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렵니다. 함께 가렵니다. 그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목사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얼마 전에도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어서긴 일어섰습니다. 일어서긴 일어섰는데 폰만 잡고 있어요. 뭔가 액션에 옮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한 것이 없어요. 폰만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폰만 잡고 있으니까 그 인생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는데 또 다시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앉아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리고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아파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데 일어설 줄 모르고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일어서긴 일어섰는데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시험에 들어서 이제 마이웨이 합니다. 나 홀로의 길을 걸어가요. 제가 권면하죠. 성도님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되고 목회자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사람들을 통해 사이드로 들으면 별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가지고 시험 들어버렸더라고요. 시험 들어서 함께 가던 길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이탈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탈하면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가면 넘어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까지 5일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슬로건을 주신 것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대로 주저앉은 상태로 시험에 든 상태로 금년을 마무리하면 새해는 보장이 없어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서 있는 비둘기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요. 바위틈 사이에 끼어서 움직일 줄 모르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 넘어질지, 언제 쓰러질지, 언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이 비둘기 같은 우리들을 주께서 부르셔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위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너의 소리를 듣고 싶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저 같았으면 그러겠어요. 저렇게 속썩이고 주저앉고 넘어져 있는 사람,
한번 터져보고 깨져보고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바위 틈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들,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하여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바위 틈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들,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나가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족쇄같이 만들어놨니에요? 주일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영화 구경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왜 주일이면 재미없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사님 설교를 1시간씩 드려야 되는지, 이게 왜 내 인생의 족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것, 괴롭히기 위해서, 족쇄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복 받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저는 알아요. 25일 날도 어느 권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복 받는 원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복 받는 원리를 몰라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 교만으로 뭐 하려고 하지만 그거 복 받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 받는 원리를 알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느끼며 살아가요. 이렇게 50평생 살아오면서요, 저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만 잘 믿으면 이게 복 받는 건 줄 알고 매일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 받는 원리를 알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복 받는 원리를 몰라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리고 바위 틈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꼼짝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여, 은혜를 주시게 하여.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얼굴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지금 84세이십니다. 부천에 살고 계세요. 84세 연세이면서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셔요. 사실 승용차로 가면 20분도 채 안 걸려요. 근데 목회한다고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종종 전화를 드려요. 아무 할 얘기가 없는데도 어머니 저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엄청나게 반가워하셔요. 어머니 저예요. 그리고 어머니 핸드폰 속에 제 이름을 목사아들 이렇게 입력해 놨어요. 그럼 어머니는 얘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들 목사. 그러면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어머니는 2마디 3마디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잘 지냈지? 애들도 잘 있지? 목회하기 힘들지 않아?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그 말 끝에 제가 늘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지난밤에 편히 좀 오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내가 이 나이에 불편해봤자 어떻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 아들만 목회 잘해. 어쩌다가 제가 이런저런 스케줄 때문에 또 세미나하고 그래서 전화를 못 드리면 궁금해 하셔요. 건강해 하셔요. 야, 전화 한 통화하면 무슨 큰 대화를 하지 않아도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요.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이 시간 그러잖아요.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목소리를 좀 나에게 들려줘라.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언제 주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들려주는지 아세요? 고난을 당해봐야 아파하고 시험 들고 좌절할 때 그때서 하나님 행복할 때는 자기가 잘나서 행복한 줄 알아요. 잘 될 때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줄 알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더 기도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넘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행복할 때 더욱더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행복할 때 교만하면 마귀가 이 행복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한숨의 소리, 탄식의 소리만 나와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느 때는 하늘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더 들려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내 목소리, 감사할 때도, 행복할 때도, 잘 나갈 때도, 기쁨이 넘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는구나.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10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Arise and go with me. 응? 일어나서 함께 가자. Go with me. 여기서 with가 중요해요. 함께란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곁에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사람은 행복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안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사람은 불행의 날개를 달고 평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분은 참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났는데 평생 행복해요. 삶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뭔가 모양새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만났습니다. 여자를 만났어요. 아내를 만났어요. 네,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퀄리티가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질이 떨어져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벌써 결혼 주례를 55번 정도 했습니다. 하도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신혼부부들이 간혹 인사 와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식 가기 전에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부탁하러 올 때 쫙 보면은 느낌이 있어요. 야, 이 남자친구께 성깔 있겠다. 여자친구 이응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신부들은 참 보기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셨던 이 느낌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들의 가정생활이 순탄하지 않아요. 순탄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가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곁에 있는 성도들과 1년 동안 함께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함께하던 성도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이분이 그 곁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시험 들 수도 있지. 그렇다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일어나야 돼. 내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줄게. 우리 함께 가자. 일어나야지. 여기서 자꾸 우쭐해지면 넘어져. 사탄이 그 기쁨을 뺏어가. 그리고 성도님이 넘어지면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 하시고 교회가 또 힘들어지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다시 일어나자 격려해줘요. 자, 이런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시험 들었어요. 또 옆에 있던 성도가 부추겨요. 야, 나도 그런 일이 있는데 되게 속상해. 넌 자존심도 없냐? 그 기도 모임 나가지 마. 그 모임 나가지 마. 교회 떠나버려. 넌 자존심도 없냐? 이 동네에 교회 없는 데가 어딨어? 더 좋은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 떠나버려. 가. 옆에서 부추겨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듬이 함께 가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옆에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자.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사람은요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금방 곁에서 간 쓸개 다 빼어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기의 감정에 속이 상하면 금방 뒤돌아서요. 원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면 이게 바로 복받는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겠는데 첩첩산 중에 가는 곳들마다 가로막히는 게 많아요. 요단강이 가로막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시로 변하는 사람, 수시로 여차하면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요? 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잡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순종해라.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에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뭐 무기 하나 사용하지도 않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리송이 무너져요. 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에 화려한 꽃을 피는 것 같아도 그 꽃은 금방 시들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했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제 2016년도에는 문화교회 표어가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교회예요. 이제 현수막 곧 걸어놓겠습니다만은 숫자만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전도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기도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또한 섬김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헌금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가 이루어지 돌아가면은 교회는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는데,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야 돼요. 물론 일어나서 함께 가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죠. 시험 들어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은 다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폰만 잡고 있는 성도도 있고 시험 드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다독이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야 돼요. 일어나서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1년간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간증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도 일어나서 함께 가서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에는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축복된 교회,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